처서도 지나고 어느덧 더위가 물러갔습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올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분발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얼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얼굴이라는 단어에 이게 왜 얼굴이냐 하니까 어느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사람의 이 얼굴에 굴이 총 7개가 있답니다. 어떻게 7개인 줄 아세요? 눈 2개, 귀 2개, 콧구멍 2개, 그 다음에요, 네, 입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7개의 굴이 있는데 그 굴 속에 혼이 담겼다는 거예요. 보통은 혼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얼굴이라는 단어가 됐다는 거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제가 그냥 어떤 자료에서 본 것 같아요. 얼굴, 우리는 다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생기고 못생길 수는 있는데, 그런데 풍기는 분위기가 있죠. 네. 얼굴 이야기로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이 우리가 볼 때야 익숙해져서 이제 그렇게 생겼구나 싶지만 사실은 뜯어보면 굉장히 흉악하게 생긴 사람입니다. 얼굴이 막 길고요. 그걸 가려보려고 이렇게 수염으로 덮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서 서로 양자 간의 어떤 후보자끼리 공격하고 이런 연설을 할 때입니다. 상대 후보가 링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저 상대 측 후보 링컨은 2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릅니다. 인신공격을 한 거겠지요. 이제 드디어 링컨의 그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링컨이 말하기를, 여러분, 제가 2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이딴 얼굴 들고 왔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청중들이 크게 폭소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링컨은 소위 얼굴 책임론을 말한 자로서 유명합니다. 링컨이 말하기를, 사람이 40대가 되면 자신의 얼굴을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여러분, 잘생기고 못생기고는 선천적일 수 있는데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잘생겼는데도 좀 기분 나쁘게 생긴 사람, 아름다운 미인인 건 분명히 맞는데 굉장히 쌀쌀맞게 생긴 사람, 그런데 평범하게 수수하게 생겼는데 참 편안하고 따뜻한 얼굴을 지닌 사람. 그래서 제가 오늘 얼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며 가장 극찬한 게 뭘까요? 어머, 천사처럼 예뻐. 우리 애기들을 바라보면 흠없이 티 없이 때묻지 않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게 천사구나, 그런 생각 들지요. 그런데 사람 얼굴로 천사 같다라고 평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오늘 본문에 읽은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는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 같더라, 이렇게 말했네요. 아니, 얼마나 아름답고 따뜻하고 고왔으면 천사 같다고 했을까요?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얼굴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좌우의 분들 한번 찾아보시죠. 좌우의 분들 째려보지 마시고요, 정중하게 쳐다보시면서 당신을 뵈니 천사를 본 듯합니다. 시작. 당신을 뵈니 천사를 본 듯합니다. 정말로요, 제가 보니까 정말 천사 같으세요. 그런데 좀 찔리죠? 예, 반성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사같이 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의 답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스데반처럼 살면 됩니다. 시작. 스데반처럼 살면 됩니다. 그래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사시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스데반이 어떤 분이셨기에 바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살았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스데반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6장에 우리 읽지 않았는데 3절, 4절, 5절에 보니까 초대교회의 7 집사를 택할 때 어떤 분들인지 설명되고 있습니다. 3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5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해놓고는 집사 7 이름을 쭉 말할 때 제일 처음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구나. 그 다음에요 8절에 보니까 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 그렇구나,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와 믿음이 충만한 자구나. 그래서 기적도 일으키고 기사를 일으키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5절에 천사의 얼굴 같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믿음 충만하면 스데반 집사님 얼굴처럼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게 된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충만한 분들 여러분 얼굴 뵈니까 오늘 천사의 얼굴 같아요. 믿음이 충만하다는 건 염려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늘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자 보세요. 서부 개척 시대에는 이제 이 총을 갖고 다녔지 않습니까? 예, 황하의 무법자. 그런데 어떤 부부가 사이가 아주 금술이 좋은 부부가요, 그 서부 개척 시대 얘기입니다. 이쪽 편 강에서 저쪽 편으로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는 중인데 갑자기 막 돌풍이 불고 큰 바람이 치면서 막 물결이 흔들리고 곧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막 두려워 떨면서 여보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그 친절한 남편이 갑자기 허리춤에 차고 있던 총을 딱 꺼내가지고 자기 부인의 머리를 겨누면서 여보 내가 당신을 쏠 것 같아. 그랬더니 이 부인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이 그럴 리가 있나요? 당신이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지 내가 믿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괜히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이 남편이 껄껄껄 웃으면서 그렇죠? 내가 당신을 해치지 않을 거라는 걸 믿지요? 그러니까 내가 총을 겨녀도 절대로 미소를 잃지 않았네. 자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강의 풍랑에서 빠져 죽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이 사실 믿지요? 이 부인이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위기 속에서 건지실 거라는 걸 믿고 나니까 조금 전까지 두려워 떨고 불안해했다가 그 불안한 마음이 싹 사라지고 평화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평화입니다. 안 믿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마음이 편안하죠. 마음이 편안하니까 표정이 바뀌죠. 표정이 바뀌니까 천사같이 되지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요 환하게 바뀌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가요? 문제 때문에 애쓰고 계신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을 연단하실 뿐이지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천사같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큰 풍랑이 일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주님, 선생님, 우리가 지금 풍랑 가운데 죽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배꼽물에서 배짱 좋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어떻게 이런 배짱이 나올 수 있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믿음을 정확히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익사하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명받아 이 땅에 보내심을 받되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실 분이시잖아요. 그것을 믿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의 풍랑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믿음, 이런 성령의 충만함,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천사의 얼굴 평화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3절 뒷부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그 다음에요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의 조건이기도 하지만 스데반이 이러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집사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칭찬받는 사람, 오라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짓을 하고 칭찬받는 사람이구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천사의 얼굴은 칭찬받을 일을 해야 합니다. 아이, 칭찬받을 일 해야지요. 비난받을 일하면 안 되잖아요. 제일 먼저 이 말씀 앞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 그렇습니다. 얼마나 평소에 좋은 일을 많이 하셨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스데반이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전하고 있을까요? 실제로요, 좋은 일 해서 칭찬 많이 받으면 사람이 굉장히 고와집니다. 여러분 아시는가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세계적을 돌아다니면서 집을 져주는 운동이 헤비타트 NGO라고 하는 그런 본부가 있어요.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우리 자랑스러운 정근모 장로님, 정근모 우리 성결교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오랫동안 이사장도 맡으셨고, 이 헤비타트 운동을 처음 만든 사람이 밀러 풀러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법과대학을 나와서 변호사가 되고 나중에 회사를 차려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회사를 확장시킬 때 그냥 돈 워낙 이 밀러 풀러라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가난이 싫어서 돈 하면서 돈을 끌어모으기에 혈안이 되게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냈대요. 어느 날 부인 린다가 남편에게 이혼장을 탁 주면서 난 당신과 같이 무서운 사람하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따로 살아요 하고 선포를 한 거예요. 풀러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남들을 해치고 기업 사냥꾼이 돼서 막 약한 기업들을 무너뜨리고 하는 그걸로 돈 벌었는데 어느 날 자기 거울을 보니까 마귀같이 흉측해져 있더래. 아내가 그런 남편을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고 이혼장을 탁 던진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돌아보다가 자신의 전 재산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일을 시작했는데요. 이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탄생된 게 바로 헤비타트 운동이라는 거죠. 이분이 76세가 될 때까지, 우리나라도 2001년에 지미 카터 대통령과 함께 17채 저기 충청도 어디에다가 마을을 하나 짓고 어려운 이웃들을 초대해서 했던 그런 큰 뉴스거리가 있었지요. 그런데요, 어느 날 세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아내가 자신의 남편의 얼굴을 본 천사같이 돼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칭찬받을 일을 하고 칭찬을 받고 나니까 사람이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점도 빼고 코도 세우고 성형수술도 하지만 진짜 좋은 성형수술은 뭐냐면 칭찬이라고 하는 성형수술이에요. 그럼 칭찬받을 일을 해야 칭찬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잘생긴 사람은 있지만 기분 나쁘게 잘생긴 경우가 있고, 수수하게 생겼지만 참 천사 같은 얼굴이 있어요. 바로 스데반 집사님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천사와 같은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천사의 얼굴을 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말고요, 7장 55절로 좀 뒤로 조금 한 장만 뒤로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스데반 집사님의 복음 전파와 설교 그리고 순교의 장면인데요. 7장 55절 56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랬습니다. 자, 이 본문, 이 방금 읽었던 내용은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보통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보좌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신 것을,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했죠. 그렇구나,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영의 세계를 보는 영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육신의 눈이 볼 수 있는 그 뛰어넘는 세계의 영적인 안목으로야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이 있지만 영의 귀가 열려야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세상이 전부 아니, 내세의 세계를 바라보며 비록 이 땅에서 내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고난을 받아 순교를 할지라도 나는 내세의 예수님 보좌 위에 상 받을 것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죠. 영의 세계, 영안이 열린 사람은 항상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복음을 전하다가 한참 기독교 박해를 받던 순교의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잡혀 사형 언도를 받는 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의 간수가 너는 내일 사형이다. 그리고 나서 하룻밤이 지나고 그 복음 전도자가 이제 사형을 받으러 사형틀장에 가는데 간수가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어젯밤에 잘 잤어? 그랬더니 이 복음 전도자가 말하기를 그럼요, 그럼요. 간밤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제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고 보고 싶었던 예수님 얼굴 뵙게 되니 내가 얼마나 설레고 좋은지 행복한 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도대체 이 말에 대하여 곧 죽음을 목전에 둔 사형수의 얘기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오로지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가지면서 얼굴의 미소와 정말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비결은 스데반 집사님처럼 영안이 열려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영적 안목이 열릴 때에 우리는 평화를 얻고 천사의 얼굴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말이죠. 할렐루야. 모세도 그리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니까요,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영의 세계,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끝으로 7장으로 와 있습니다. 우리 59절과 60절 함께 보겠습니다. 7장 59절 60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니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나를 지금 해하는 자, 나에게 돌을 쳐 지금 죽이려고 하는 자를 철저히 용서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60장 뒷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이 초대 순교자의 자리에 사실은 사울이었던 바울도 이 자리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말이죠, 바울된 사울이 이 스데반 집사가 죽는 순간에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고 아마 적잖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앞에서도 6장에서도 나왔듯이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는 것에, 아니 지금 고통을 받으면서 억울한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의 얼굴은 남을 원망하거나 남을 저주하는 그런 얼굴 표정과 말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를 하고 있구나. 오호라, 우리도 스데반과 같은 천사의 얼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용서할 것은 용서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마음의 상처를 준 자, 육신의 상처나 물질의 손해를 끼친 자, 이런 분들 보면요, 내가 어떻게든 그 소심한 복수라도 하고 싶을 때가, 이게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는 웬만한 피해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해하는 이 억울한 그런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말이지요. 그래요, 용서하고 살면
천사같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린 다른 거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 용서하며 살면 됩니다. 이게 해법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 입은 사람이 은혜 못 받아서 저렇게 각박하고 못되게 구는 사람 용서하며 사는 거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내가 용서하자. 아이고, 저희가 은혜를 못 받아서 저래 하고 그렇게 이해하자는 말이에요. 저희 집에 애들이 종종 형제지간에 싸웁니다. 지 오빠하고 이제 여동생하고 막 투닥투닥 하다가 사실 우리 큰딸애가 조금 예쁘거든요. 내가 봐도 뭐 지 새끼니까 이쁘겠지요. 뭐 어쨌든 저 큰딸애가 조금 미인 축에 속하네요. 근데 막 싸우다가 싸움이 안 되니까 이 큰딸애가 지 오빠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에휴 예쁜 내가 참자 이러더라고.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승리하는 말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은혜 받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나니까 은혜 받지 못해서 저러는구나 하고 은혜 받은 내가 참자.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은혜 받은 내가 참자. 은혜 받은 내가 참고 용서하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요? 스데반 집사는요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졌다고요? 믿음으로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천사 같은 얼굴이 됩니다. 칭찬받을 일하며 칭찬받으면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영의 세계 영안이 열리면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하늘의 빛비추임을 받으면서 모세처럼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용서하며 사랑하면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요즘 이제 추석을 앞두니까요 뭘 그렇게 추석 선물 준비하세요 하고 하는 문자가 들어오는데 종종 제가 이렇게 문자로 덕담을 나누는 옛날 알고 지냈던 장로님께서 장문의 글을 보내오셨어요. 이게 그래도 예의가 있지 글을 보내시면 제가 그걸 정성껏 읽고 그 다음에 뭐라고도 이렇게 답을 보내드리는 게 예의 아니겠어요? 근데 그날은 좀 당황스러웠어요. 장로님이 이런 문자를, 우리 교회 장로님은 저쪽에 옛날에 알고 지낸 분이세요. 이분이 목사님 염치 없이 한 가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요즘 제 형편이 어려워져서 나이 먹고 일하기도 힘들고 해서 부업으로 화장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니까 딱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장로님 많이 힘드신가? 나한테 뭐 이런 물건까지 파시려고 문자를 보내나? 정말 좋은 물건 마진 적게 해서 특별히 목사님께 드리니까 외면하지 마시고 꼭 사주세요. 이렇게 해놓고는 화장품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간략한 설명은 이겁니다. 주름 생긴 이마에 상냥 크림을 발라보세요. 이 크림은 주름을 없애주고 기분까지 좋게 하니까요. 입술에는 침묵이라는 고운 립스틱 소개합니다. 이 립스틱은 험담 원망하는 입술을 예쁘게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맑고 예쁜 눈을 원하시면 정직과 진실이라고 하는 아이크림을 발라보세요. 최선의 효과를 얻으려면 어디든지 이 아이크림은 가지고 다니세요. 피부를 곱게 하고 싶으면 미소라고 하는 로션을 바르면 되고요. 피부가 촉촉하여 부드러워지며 거울을 보고 미소 짓는 하루로 인해 날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고운 피부 영양제는 성실이라고 하는 영양크림을 발라보세요. 좋은 피부 청결령 세안 비누는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최고의 비누가 있답니다. 이상의 화장을 완성시키는 최고의 향수는 용서라는 향수를 권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장로님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마음에 드실 테니 하나도 빼먹지 말고 한 세트 꼭 구입하랍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래도 답을 해줘야잖아요. 장로님, 이거 좋은데 한 세트 말고 10세트 주세요. 이렇게 제가
답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고 나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아하, 이미 내가 이 화장품을 일부는 소유하고 있구나라는 기쁨이 막 마음속에 솟아났어요. 여러분도 오늘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리시면서 여러분 화장품 한 세트 다 얻어 가셨네요. 오실 때보다 얼굴들이 다 환해지셨습니다. 어우, 천사의 얼굴들을 하고 계시군요. 여러분 이미 오늘 이 스데반 집사를 닮기로 결단하셨다면 아주 이 고급 화장품 한 세트 이상 다 받아가신 겁니다. 부디 우리의 얼굴 표정들이 잘생기고 못생긴 걸 떠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잘생겼는데 그냥 별로 그렇게 꼴 보기 싫은 사람 되지 말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과 같은 하나님의 귀하신 빛 비추임을 받아 천사의 얼굴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제가 찬송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 찬송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 박수하면서 주의 영광 빛난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내 영혼의 봄날,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이네. 주의 영광 빛난 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아멘 아멘. 주의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육신의 질병이 있으신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세요. 여러분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문제 때문에 고통 중에 계십니까? 그런데 믿음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의 귀하신 계획과 섭리를 의지합시다. 결코 그 문제로 인해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두 손을 모읍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만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어둠, 염려, 걱정, 근심 다 사라집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의 영혼에 거룩한 빛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스데반과 같이 성령 충만하여지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용서하는 사람,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런 스데반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아픈 중에 고통 가운데 있는 병 중에 계시는 성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능력의 이름, 기적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을 괴롭히는 병만은, 어둠의 세력은 사랑하는 백성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한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 이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려 책임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먼저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혼탁한 세상에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철저히 섬기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져 더 큰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